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림절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 4주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가 첫 번째 촛불을 밝혀놓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두 번째 촛불을 켰어요. 이 두 번째 촛불은 따스할까요? 회개의 촛불. 이번 한 주간은 우리 회개에 대한 말씀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날마다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서 자꾸 더럽혀지고 오염이 되고 변질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와이셔츠를 이렇게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와이셔츠 한 번만 입으면 때가 그렇게 금방 타요. 하얀 색깔의 이 목덜미, 손 이런 데 때가 묻어요. 때가 많아서 그런지 금방 이렇게 한 번 입으면 또 금방 빨아야 돼요. 양말도 신었다간 하루만 지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금방 벗어던지고 새로 갈아 입어요. 뭐 속옷도 마찬가지겠죠. 깨끗한 옷을 처음에 입었지만은 자꾸 오염되다 보니까 더럽혀지게 되고 냄새가 나고 이게 잘못되니까 자꾸 갈아입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세상이 죄악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죄가 자꾸 우리가 다가와서 우리가 오염이 되고 더럽혀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그 레위기서에는 두 가지의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이 바로 성결과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따스할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서 전체 내용을 보면 너희가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결한 삶과 이 거룩한 삶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이 뭘까요? 고르의 말은 헬라 말로 히브리 말로 코데시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코데시란 이 말의 의미는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인을 갖다가 성도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성도는 구별된 백성이란 뜻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찬양대를 성가대란 말은 구별된 찬양을 부르는 팀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저의 직분을 성직자란 말을 씁니다. 구별된 직책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옷을 입고 있는데 이 가운, 일반 박사나 법관들도 다 가운 입어요. 그러나 이건 성의, 구별된 옷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모든 그 레위기의 전체 내용은 성결하라, 거룩하라, 먹는 것도 조심해서 먹고 행동도 조심하고 모든 것의 성결, 거룩함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레위기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성막에서 제사할 때 제사장들이 제사할 때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양이나 소나 염소를 딱 죽여가지고 저 한 곳에서 번제로 화목제로 제사를 다 드립니다. 그것도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성전 바로 들어가기 바로 앞에 크다 노수로 만든 놋대야 물두멍이 있습니다. 한 2m 정도의 큰 물동에서 물을 거기다 채워놨어요.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 뵙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겠죠. 근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뭔지 아십니까? 성결의식, 정결의식이 필요해요. 내가 한 주간 있었던 모든 죄를 다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늘 저에게 은혜와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근데 만일에 예배당에 나올 때 그냥 허겁지겁 오늘도 예배 늦어가지고 애 때문에 늦었다는 거 해가지고 헐레벌떡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돌아갈 때 제일 먼저 도망가 또 싹 도망가. 정결의식이 성결의식이 안 되면 그대로 죄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먼저 예배 전에
과거에는 우리가 예배당에 오게 되면요, 옛날에 교회 다니면 초종과 재종이 있었습니다. 30분 전에 땡그랑 땡그랑 초종을 쳐요. 30분 지나면 이제 재종을 또 땡그랑 땡을 쳐요. 그 교인들이 일찌감치 와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죠. 예배 좀 늦게 오신 분들 뭐 어쩌다 정말 한두 번 늦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늦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늦어야 되는가 말이에요. 좀 남들보다 좀 빨라면 되는데 일찍 오셔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예배할 때 중요한 것은 주님, 주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겨주어서 정결한 마음으로 내가 주 앞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다 씻겨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귀한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김받고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친 찾아오사 우리를 만나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배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13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앞에 대에 물을 딱 떠다 놓고 무릎 꿇고 앉으셔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주여, 주께서 제 발을 어떻게 씻겠습니까? 제 발은 절대 씻길 수가 없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렇습니까?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하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말의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담고 싶습니다. 이미 목욕을 했다, 그 얘기는 내가 예수를 마음의 구조로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뭐 했습니까?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받는 그 순간 우리는 과거의 모든 원죄와 과거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는 의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씻김 받아가지고 이미 우리는 그 순간, 거듭나는 순간 내 모든 모습은 목욕한 자의 모습으로 딱 주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세례 받고 나서 거듭났지만은 우리가 또 세상 살다 보니까 또 다시 죄를 져요. 이런 사람들은 이 목욕은 했지만은 발을 씻어야 돼요. 이 발 씻는 예식이 바로 회개의 삶을 통해서 씻어가는 작업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는 이런 예식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일평생 동안 이런 삶을 살아가야만이 성결한 삶이요 거룩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금욕주의자였습니다. SNF파 출신으로서 금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일찌감치 저 광야 속에 들어가서 금욕 생활을 하면서 그는 약대의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아신 여기는 이 선지자 했던 세례 요한이 백성들 앞에 나가서 이런 말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메시아 대신 그 심판주가 오시게 되었으니 너희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빨리 죄를 씻는 의식을 행하라.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 메시아 대신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어. 너희가 빨리 회개하고 빨리 너희가 죄를 씻김을 받으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고 외치게 해야 됩니다. 그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달려오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와서 자기 죄를 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그들이 세례받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에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세례받는 장면을 직접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저 아프리카 라이지아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 와서 세례를 받는 모습이었어요. 하얀 옷을 입고 줄을 쫙 서가지고 줄 맞춰가지고 그들이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로 요단강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은 침례를 받았어요. 목사님 두 분이 거기 딱 물속에 이만큼 되는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니까 세례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하늘에서 기도하고 기도가 다 마치게 되면 물로 딱
들어가요. 물로 들어가 물에다가 쏙 넣었다가 쫙. 그러면 기쁜 모습으로 물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세례 줄 때 그냥 물로 깨끗이 줬더니 세례 받은 날짜도 잊어버리고 받았나 안 받았나 또 받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물속에 집어넣고 하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우리 장로교회는 그냥 간단히 물로 이렇게 물을 주는데 저는 침례교회 그 침례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교인들도 세례식을 꼭 하려면 저 강가로 가가지고 추운 겨울에 얼음을 깨고 그 속에서 쑥 집어넣다 꺼내면은 정신이 빠뜩 나고 내가 세례 받았구나 알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갖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죄를 씻는 의식을 그들에게 행하였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그 천국이 심판에 주고 있는 걸 깨닫고 그들이 다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면서 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우리가 씻어내기 위해서, 내가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씻어내고 특히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김받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뭐지 아십니까? 죄라는 원래 뜻이 부채예요. 빚이에요, 빚.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빚을 많이 지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불순종과 불신과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죄를 짓고 빚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시기와 간음과 살인과 도적질과 거짓말과 온갖 죄로 더럽혀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이웃과 형제를 향해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죄에 대한 빚, 우리 하나님께 죄에 대한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게 되면 주 앞에 설 수 없게 되는 것이, 성경을 보게 되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는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은 그 대가 때문에 그는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만이 먹고 살게 됐어요. 하와는 죄를 지은 대가 때문에 아기를 낳는 이 해산의 고통을 받아야만 됐습니다. 죄의 대가가 철저하게 주어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아간이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 때문에 아이산과 전투에 패하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아간을 끌어다가 아간 골짜기를 들고 와서 온 집안 식구를 돌로 쳐가지고 피를 토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죄의 대가를 철저하게 그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가룟유다가 죄를 범했을 때 그는 죄를 죄책감에 견디를 못해가지고 스스로 목마르도록 죽고 말았어요. 죄의 값으로 죽고 말았어요. 교만했던 사울왕, 느부갓네살 왕, 특히 헤롯 왕 같은 건 충격에 못 갖고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죄가 관영하고 썩어들었던 노아 시대 사람들, 죄 때문에 홍수로 다 물로 심판받아가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소돔과 고모라 속에 있는 사람 죄 때문에 유황불로 그는 다 심판받아가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궁극적인 가장 큰 이유는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할까요?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해야만 된다. 요나서를 보게 되면 니느웨 성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완전히 심판하려고 계획을 가졌습니다. 요나 선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그 심판을 가서 얘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요나가 가다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 도망갔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갔어요. 마침내 그 요나가 그곳에 이르러가지고 그들에게 하루 동안 다니면서 막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앞으로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설교를 하면 좀 감동적으로 설교했는데 심판만 얘기했어요. 앞으로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만 얘기했어요. 오늘날 그럼 설교하는데 개떡같이 설교했어요. 그런데 받아들인 사람이 찰떡같이 받아들였어요. 이 왕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왕이 왕복을 벗었습니다. 베옷을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걸으면서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사람이고 동물 다 금식하며 우리 회개하자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만나니까 우리 회개하자. 왕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짐승까지 다 금식하면서
철저히 그들이 회개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는 그 백성을 돌아보시고 심판을 가하지 않고 그 나라를 구원해 준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길을 돌이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려고 하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면 심판을 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회개하지 않고 왜 그대로 죄를 썩은 대로 그냥 짊어지고 살아왔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철저하게 내 안과 것을 주의 보혈로 씻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뭘까요? 원래 이 회개란 말이 메타노메오란 이 말은 생각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바꾼다는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회하는 것은 잠깐 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깨는 거지만 회개는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꾼다. 죄 잘못했네.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회개라는 뜻은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배가 항해하다가 저 앞에 암초가 있어요. 암초에 있게 되면은 부딪힐 상황이 되게 되면 이 선장이 제일 먼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갑판을 청소하고 물을 퍼내고 이게 아니에요. 저 부딪히기 전에 싹 방향을 바꿔가지고 다른 곳을 가야만이 암초에 부딪히지 않게 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방향을 바꾸는 이 자체가 바로 회개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죄의 길이요 죽음의 심판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방향을 바꾸어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 길로 방향을 바꾼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어요. 갈 곳이 없으니까 저 돼지 키우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가서 품꾼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밥을 제대로 먹지만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으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배고파 어쩔 줄 몰랐어요. 근데 그가 돼지 쥐염매를 딱 입에 무는 순간 퍼뜩 생각났어요. 내 아버지 집에 가면 그렇게 잘 살고 품꾼들도 잘 사는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에게 돌아가지고 품꾼 하나로 여겨달라고 찾아가는 게 낫겠다. 이 탕자가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회개예요. 방향을 바꿔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향을 바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회개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뒤에 날마다 동구 밖에 나와서 아들 도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저기 거자 하나가 걸어와요. 자기 옷이 다 허러진 그런 모습으로 그냥 걸어오는 딱 보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쫓아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옷을 다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와 내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순간 우리 아버지는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회개에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회개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회적인 회개죠. 이 단회적인 회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그대로 믿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회개하는 모습을 갖다 단회적인 회개라고, 신학적인 말로는 회심이에요. 불신 상태에서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이 모습을 갖다가 단회적인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지구 바깥에 보면요 수많은 위성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돌아가는 이 위성이 잘못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딴 방향으로 돌아가요. 근데 회개는 뭐냐? 잘못된 곳으로 이탈했던 것을 다시 궤도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을 갖다가 회개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회적인 회개는 내가 예수를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고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단회적인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개는 반복적인 회개예요.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또 다시 죄를 범하고 맙니다. 마치 개가 그 토에 또 다시 먹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다시 반복적으로 주여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 내가 가는 이 삶 자체가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나 행동이나 삶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방향을 바꿔서 주의대로 돌아설 때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 주신 선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첫 번째 선물은 뭐냐 하면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주 앞에 죄인 걸 알고 돌아서는 순간 영원한 영생의 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 옆에 있는 강도, 두 명이 같이 강도가 죽는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살리고 나도 살려보라 비웃고 비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한쪽에 있는 강도는 당신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는 순간 돌아가시면서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입술로 고백해서 마지막 그는 5분 만에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간 사람. 제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게 준 생명의 면류관의 말씀을 쭉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성한 만큼 전부 하나님께 우리가 여기다 면류관을 씌워줘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쫙 씌워져가지고 그저 주와 함께 저 영원한 날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 앞에 충성한 만큼 헌신한 만큼 우리에게 면류관을 이 땅에 가면 다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간신히 구원받아 온 사람이 있어요. 이 강도처럼 간신히 구원받아 온 사람은 면류관을 쓰지 못하고 개털모자 쓰고 저기서 부끄러움 가운데 일하게 될 수밖에 없대요. 그 옛날에 제가 이제 부흥회 때 다니면서 그 부흥강에서 그 얘기 많이 개털모자 쓰지 말고 면류관 쓰라고. 간신히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의 행한 모든 행위대로 충성한 만큼 헌신한 만큼 이 면류관 쓰고 주와 함께 다스리는 그런 영광된 날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여 교제하고 회복하신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하는 겁니다. 끊어내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올 수 없는 이런 죄의 담이 있는데 우리가 이 죄의 담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바로 회개를 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죄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서로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우리 준비된 것 같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한번 띄우세요. 준비 안 되는가 보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와 하나님과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듣지 못한다. 우리가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거 아니고 여호와의 그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담이 가졌기 때문에 구원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운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순간 그 담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관계 회복 역사를 이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한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또 하나 있어요. 용서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떤 죄를 고백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할 때마다 어떻게 용서하시냐? 시편 103편 10절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옮긴다고 했습니다. 우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엄청난 방법으로 옮겨주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주홍과 질자도 흰눈같이 만들어주시고 진홍과 들자도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니까 기억도 아니한다. 나곤 나를 위해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죄 흉악하나 기억 아니하시네. 여러분, 나이가 점점 이렇게 들면 자꾸 잊어버릴 때마다, 저도 가끔 잊어버릴 때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지고 되면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린대요. 나이가 들어서 1단계가 나타나는 현상이 1단계가 뭐냐면, 바지, 남자들 보면 이 바지에 앞에 자꾸를 이렇게 내려오고 그냥 나온대. 이게 1단계 건망증의 증세래. 두 번째는 2단계는 뭐냐면, 손자에게 이렇게 가서 쉬 하면서 자기가 싸고 있대. 이게 2단계래. 3단계는 뭐냐면, 아예 열지도 않고 그냥 쉬 싸버린대. 건망증.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용서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큰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사 35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의 탄식이 사라지리라. 또 성경의 말씀 보니까 시편 30편 5절에 보니까 저녁에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길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11절 보게 되면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용서의 은혜를 받고 되면요 너무 좋아가지고 찬송도 부르고 춤도 추고 야라버스 하지 않습니까?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용서의 은혜를 생각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막 춤을 춰요.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요. 날듯이 기쁠 때가 있어요. 용서의 은혜가 조일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죄를 회개할 때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뭐냐?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회개할 때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까요? 옛날 구약시대는 회개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야 22장 보니까 머리털을 빡빡머리로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보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는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회개하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욥 같은 경우는 티끌을 제 가운데 뒤집어 쓰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모양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기록을 해보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한번 회개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음으로 행동으로 모든 이런 모습으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둘씩 회개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에 저도 얘기했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진정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철저하게 내가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두 번째는 애통도, 진정한 애통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의 의미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애통, 죄에 대한 슬퍼하는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것도 회개할 때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정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입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 제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트는 이 모습이 바로 회개의 세 번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진정한 보상이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기 성경 말씀 세례요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얘기는 뭐냐? 결과가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입술만 고백을 끊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따라가지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삭개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 뵈었고 아침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재산의 반을 뚝 잘라가지고 가는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보상이 따라갔어요. 남의 걸 토색 뺏은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보상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말만 회개를 끊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동이 뒤따라야만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할 때 중요한 것은 그냥 회개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분이 오셔서 내 마음에 기름 부어주실 때 내 마음속에 성령 속에 준 정직한 영을 통해서 내 속에 거짓스러운 것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몇 년 전에 무슨 운동을 했는가 하면 그들이 네타시오 운동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그 천주교 교인들이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네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타쇼입니다. 이 세 번씩 치면서 그들이 기도했어요. 참 좋은 운동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들은 네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타쇼입니다. 이러면서 철저하게 그들이 회개했던 운동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모든 문제, 이 교회의 모든 문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내 자신의 모든 문제 앞에 내 탓이요, 제 탓이요, 내 큰 죄 탓이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회개의 큰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모습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 하나님,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번 주간은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을 이제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버릴 것을 버리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철저한 회개의 삶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이제 순간순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